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요. 자식 키우고 병간호하고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지금도 매일같이 고단합니다. 도대체 이 고생 끝에 뭐가 있는 걸까요?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 자식들은 바쁘다며 전화 한 통 없는 날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언제부터인가 주름과 한숨만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가 뭘 잘못 살았기에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걸까 하는 서러움. 절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부처님 앞에서 눈물도 흘려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롭고 더 서럽고 더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고생 속에, 이 눈물 속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복의 씨앗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고생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그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살면서 이게 복이었구나 하고 깨달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는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23세 시집와서 쉰이 넘도록 일만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 짓고 도시락 싸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리고는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좌판 앞에 앉아 있었죠. 겨울엔 손이 곱아서 돈을 세는 것도 힘들었고 여름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들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큰애가 취직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죠. 그날부터 병원이 집이 되었습니다. 간병인 쓸 돈도 없어서 병실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3년을 보냈습니다. 남편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씻기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빴고 친정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 창문으로 석양이 비치는 걸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웃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슬펐습니다. 내 인생이, 내 청춘이, 내 모든 것이 그냥 슬펐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울다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하늘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걸까요? 절에 가서 천일기도도 해봤습니다. 새벽 예불 빠지지 않고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히 빌었죠. 제발 우리 남편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가족들만이라도.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인내하세요. 업이 다하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그 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걸까요? 어떤 날은 부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 해코지한 적도 없고 늘 착하게만 살려고 했는데 왜 저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모르는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 절에서 만난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님, 금은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 빛이 나고 옥은 갈고 닦아야 광채가 난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겪는 고생이 나중에는 다 복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 복이 오는 건가요? 제가 살아있을 때 올까요? 아니면 죽고 나서야 오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고통이 길어지면 그것은 수행이 된다. 수행이 깊어지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고통 속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 자, 원망 대신 인내를 택하는 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품는 자, 오직 그들만이 고통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느니라. 또한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생 끝에 지혜가 피어나고 지혜 끝에 복이 따른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복은 고난의 토양에서 자라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거지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자식마저 병으로 잃은 뒤 거리를 떠돌고 있었죠.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울지 않는가? 여인이 답했습니다. 눈물도 말랐습니다.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알겠는가? 그대의 눈물이 마른 자리에 이미 복의 씨앗이 심어졌느니라. 곧 그대에게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니 조금만 더 인내하라. 과연 얼마 후 그 여인은 한 부잣집 주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고통의 끝자락에 눈물이 마른 그 자리에 이미 복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생만 해온 줄 알았던 내 삶이 사실은 복을 짓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남편을 간병하며 쌓은 그 인내심, 자식을 위해 희생한 그 세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흘린 그 땀방울,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의 씨앗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 흘리며 가꾸지만 가을이 되어서야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의 고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절에서 만난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 눈에는 다 보입니다. 보살님이 새벽에 몰래 흘린 눈물도, 병실에서 혼자 삭힌 한숨도, 시장에서 손님 없이 기다린 그 시간도, 그 모든 것이 다 복을 짓는 공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내가 헛되이 산 게 아니구나. 내 고생이 무의미하지 않았구나. 부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꼭 돈이나 건강, 성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 미움 대신 용서를 택할 수 있는 자비심,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생하면서
동시에 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그것을 복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생이 복으로 바뀌기 전 5가지 징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뜻밖의 인연이 찾아옵니다. 잊고 지내던 이웃이 문득 전화를 걸어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갑자기 보살님 생각이 나서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며 말합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누군가가 귀중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런 복지 혜택도 있는데 신청해 보셨어요? 이것은 부처님이 보내주신 자비의 응답입니다. 예고 없이 기대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작은 기적들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눈물이 줄어들고 침묵이 늘어납니다. 예전 같으면 울었을 일인데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서러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감정이 메마른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단단해진 겁니다. 폭풍우를 견딘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듯 우리 마음도 고통을 통해 더 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평화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예전보다 감사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실 때, 아, 오늘도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구나.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을 볼 때, 해가 참 고맙다. 이렇게 따뜻하게 비춰주니, 밥 한 숟가락 뜰 때, 이 밥이 참 귀하구나.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가슴을 울립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복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자석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남을 미워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전에는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며 원망했는데 이제는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 저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겠지. 각자 사정이 있겠지. 용서라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내려놓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그릇이 넓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넓어진 그릇에는 더 많은 복이 담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앉아 차를 마실 때, 혼자 산책을 할 때, 혼자 절에 갈 때, 이상하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옆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고독과 고요함의 차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고독은 쓸쓸함이지만 고요함은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징조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5가지 징조가 보인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시간에 창가에 앉으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읊으십시오. 옴마니 판매훔, 옴마니 판매훔, 옴마니 판매훔. 이 진언을 108번 반복하십시오. 염주가 있으면 염주를 돌리시고 없으면 손가락으로 세어도 좋습니다. 진언을 다 읊은 후에는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제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흘린 눈물이 복의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점심때는 밥을 먹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밥그릇을 들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을까. 농부의 땀, 하늘의 비,
땅의 영양분, 요리하신 분의 정성.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견뎌냈구나. 참 수고했다, 나야. 내일은 조금 더 나은 날이 될 거야. 이렇게 자신을 토닥여 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절에 가십시오. 부처님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저 앉아 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부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을 펼치니 거기엔 젊은 시절의 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처세를 낳고 찍은 사진. 피곤하지만 뿌듯한 표정. 가족 나들이 사진. 김밥 싸들고 놀러 갔던 그날. 사진 속에 나는 모르고 있었겠죠. 앞으로 겪을 일들을. 남편이 쓰러질 줄도, 자식들이 떠나갈 줄도, 이렇게 혼자 늙어갈 줄도.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전 같으면 서러워서 울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그 사진 앞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참 많이 고생했구나. 정말 잘 견뎌냈어. 이제 좀 웃자. 이제는 정말 웃어도 돼. 그 순간 내 마음 어딘가에서 뭔가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꽁꽁 얼어있던 것이 녹는 소리. 단단히 묶여있던 것이 풀리는 소리.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늘 이렇게 자책했던 나. 이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충분히 잘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창문 밖을 보니 저녁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처님이 그래,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절망의 끝에서 싹이 트고 그 싹은 자비라는 열매로 맺어진다. 우리가 겪은 고생은 업이었습니다. 전생의 업일 수도 있고 이생의 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느냐입니다. 원망하며 살면 업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살면 업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자비심으로 살면 업이 복으로 바뀝니다. 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행복도 영원하지 않지만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깊은 호수처럼 고요한 평안이. 자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에게 친절하면 내 얼굴이 밝아집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면 내게 복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우리가 주는 대로 받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씨앗을 심으십시오. 작은 친절의 씨앗, 작은 미소의 씨앗, 작은 감사의 씨앗. 언젠가 그 씨앗들이 모여 큰 복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 나무 아래서 여러분은 비로소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고통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법이니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고통 속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 험난했던 길이 바로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일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외로워도 견디는 것도 수행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단지 가사를 입지 않았을 뿐, 여러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행의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고생은 복의 씨앗입니다. 지금 눈물 흘리는 당신의 삶이 머지않아 자비로 꽃 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늘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도, 당신이 참아낸 한숨 한 번도 모두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끝나면 반드시 해가 뜹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따뜻한 해가 뜰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징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인연이 찾아오는 것, 눈물보다 침묵이 늘어나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 미움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것.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께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노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고생이 복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들이 다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어요. 그 보살님은 이제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혼자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요양원에서 외로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무료급식소에서 따뜻한 밥을 나눠드립니다. 제가 받은 고통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자비로 쓰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받은 복을 나누는 길인 것 같아요.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고통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자비를 통해 복을 짓는 것.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많은 인연들이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눈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동행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언을 한 번 더 함께 읊어볼까요? 옴마니 판매훔, 옴마니 판매훔, 옴마니 판매훔. 이 진언 속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담아봅시다. 고통이 끝나기를, 평안이 오기를, 그리고 복이 충만하기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간절히 필요한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고생을 견디고 계신지, 어떤 징조를 경험하고 계신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의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꽃이 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께 가득하시기를